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200년이 넘게 먼저 복음이 전파됩니다. 일본에 상륙한 최초의 유럽인들은 16세기에 포르투갈 탐험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서쪽 해안의 한 섬에 닿았는데 그곳은 다이묘는 그들을 아주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코쟁이들이라, 유독 유럽 사람들은 코가 커서 코쟁이들로 불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온 기술 가운데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그게 바로 조총입니다. 이 조총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조총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데 사람을 살리러 왔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이것을 전달해 줬다는 것은 참 기묘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은 이 조총을 가지고 다닐 때 자기들을 배 타고 다니거나 자기들이 공격당할 때 그들을 방어 목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이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총을 전달해 줬는데 일본의 대장장이들이 그 놀라운 무기와 똑같은 것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으나 문제는 뭐냐면 다 만들어 놨는데 방아쇠를 당기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의 후미를 막을 수도 없고 만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조총을 쏘면 항상 면전에서 폭발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이 다시 항구에 들어왔을 때 대장장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냐, 화약이 폭발할 때 총의 마구리가 터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대장장이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조총을 사용해서 이제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멀리서 총을 안 쏘고 가까이 붙어가지고 사무라이들이 칼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것은 뭐 방법이 없어요. 승백전백승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가져온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정신적 선물인 기독교입니다. 당시 마침 교황은 세계를 그때 당시는 이제 이 복음이 개신교가 생기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는 카톨릭 신부들이 왔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에게 어떤 지역을 나누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선교할 때 전라도는 장로교, 충청도는 감리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 주었듯이 세계를 포르투갈과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스페인에게 선교 지역도 나누어 줬는데 일본은 포르투갈 차지였습니다. 이 포르투갈인들은 예수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오게 되는데 먼 훗날에 이 예수회가 우리나라에도 와서 복음 전파하고 처음 만들어진 1960년 5월 달에 만든 대학이 서강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선교를 할 때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몇 가지 종교를 융합해 놓고 하나의 종교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짬뽕의 종교를 선택해서 자기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종교에 통합시킬 하나의 외래 종교쯤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리가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기독교의 배타성이 이제 그들의 심정을 이제 화나게 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다른 모든 신앙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단칼에 다 잘라버리고 아무런 이의 없이 숭배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불타고 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독선적인 태도가 결국 일본인들을 자극해서 일본인들은 대부분 예수의 선교사들을 고문하고 학살해 버립니다. 저희들 교회도 코로나 전에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때 심각하게 다 고문하고 죽인 증거들이 거기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마바라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본 규슈에 있는 시마바라 반도에서 1637년, 이런 우리나라가 1592년에 임진왜란을 겪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약 한 40년 후에, 그래서 1938년까지 2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데모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인들은 서양인들의 상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어떤 섬에도 그들을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씨를 말리버려요. 이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성문화가 제일 타락한 데가 어디냐면 일본과 대만입니다. 왜 일본과 대만이 성적으로 타락했냐면, 대만은 동성애 결혼을 허용한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대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곳에는 기독교가 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캐톨릭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정말 많은 박해와 순교를 잃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기 양화진 가면 우리가 절두산 양화진 이렇게 강변북로 타다 보면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주교인들을 데려다가 절두산이라는 게 머리두자에다가 절자, 딸 자르다 그래가지고 그 하도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니까 이 지상에서 죽여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 올라가서 눕혀놓고 머리를 잘라서 그 피를 한강으로 다 흘려버렸는데, 그 한강이 피로 물들인 게 양화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를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박해하고 이렇게 순교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때 당시에 일본은 기독교가 완전히 씨를 말려서 지금도 일본에는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박해와 순교를 뚫고 기독교가 그리고 캐톨릭이 이렇게 번성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역사에 단시간 안에 이렇게 기독교와 천주교가 발전한 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하고 기적의 일입니다. 우리는 순교의 피를 마시고 그 위에 예수님은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그 피로 물들인 헌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성경을 교재로 많은 번성과 부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사회에도 공산주의가 침범하지 못한 것은 바로 기독교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캐톨릭이 전래돼서 이렇게 번성하고 부흥한 것은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아직도 미국이 1등입니다. 미국이 1등인데 이것은 미국이 1등을 보낸 숫자보다 우리나라가 절반에 해당하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2등이 우리나라인데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국어사전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조와 기적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건 뭐냐면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예요.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면 기적은 뭐냐? 기적은 있는 것에서 다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영어 사전에 보면 기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질적인 것으로부터 놀랍고도 뛰어난 현상이 나타나는 것. 동질적인 게 뭐냐면 있는 것에서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기적의 산물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수없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질병 기적 가운데 고쳐진 것이 복음서에만 26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뱅이 또는 소경 또는 중풍병자, 혈루병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베푸신 것은 26건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등 자연현상 변화의 기록도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갖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물은 사람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지구의 70%도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은 화학기호로 H2O라고 하는데 H는 수소고 O는 산소인데 수소 2개에다가 산소 하나를 합하면 이게 바로 물이 되는데요. 여러분, 산소는 불이 붙어도 아주 뜨겁게 타는 물질입니다. 산소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밀폐된 공간에 불이 났을 때 문을 열면 이제 폭발하거나 확 불이 붙는 것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소도 불에 잘 타는 물질인데 이게 2개가 합쳐 놓으니까 이 모든 것을 정반대에 불을 끄는 물이 된다는 것은 이거 기적 중에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알리코라고 하는 자석이 있어요. 이게 영구 자석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이 자석이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은 자석에도 붙지 않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를 합해 놓으면 이게 알리코 영구 자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으면 쇠붙이도 붙지 않는 그런 건데 합쳐 놓으니까 이게 바로 자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식당에 가서 이제 그 유명한 식당들 가서 PD가 다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러면 오픈할 거냐? 오픈한다. 다 찍어라. 그러다 다 찍다가 결정적으로 가서 뭐 하나 넣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뭐냐 그러면 이건 안 알려준다. 이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코카콜라를 우리가 마셔도 그 코카콜라를 못 만들어요. 그 코카콜라를 만드는 사람은 아들도 모른다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유언장으로 해서 공개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먹어도 몰라. 이게 뭐냐면 어떻게 비율로 섞느냐가 중요한데 그 비율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는 놀랍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 발견하면 노벨상 타고, 그걸 이제 하나 발견하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걸 하나 발견하면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참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만드는 약이 거의 없습니다.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약을 우리나라에서 그걸 로열티를 주고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낸 약이 많이 없어요. 만약에 신약 중에 미국의 FDA에 승인될 만한 약을 하나 발명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약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사람의 이성의 판단을 뛰어넘는 그 이성을 뛰어넘어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맡고 있는 제일 장의 요소가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의 잣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엘리사하고 만났던 신학생 후보 사모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과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면 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간이 끊어지는, 여러분 그 환장한다는 말이 있죠. 미치고 환장할 때. 환장이 뭐냐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요, 맹장 수술을 할 때 안에 있는 장을 다 꺼냅니다. 꺼내놓고 그 다음에 꼬만 다음에 장을 다 씻어가지고 안으로 다 그냥 밀어넣고 꿰매요. 그러면 이 장이 앞뒤 대장과 소장의 위치가 달라지고 꼬여가지고 이 장이 들어가서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게 이게 환장이에요. 작은 창자, 큰 창자가 위치가 바뀐 게 환장이에요. 굉장한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도 이러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언제 이런 것을 울부짖으며, 이제 여러분 거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끝에 보면요, 너무 다급해.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급박한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살고 지금 배고프고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빚쟁이가 지금 저기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가 누군가 와서 빼앗아 간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진짜, 이렇게 다급할 때 와서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간절하게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이르러서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물에 빠져야 하늘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이렇게 크고 높고 높은데 하늘을 잘 못 보다가 언제 하늘을 보게 되냐? 내가 우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많은 일들을 해봅니다. 약도 먹어보고 좋은 의사도 찾아보고 별별 일을 다 한 뒤에 안 되면 이제 막바지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인생이 저잘났다고 기고만장할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인생들이 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 하나님은 조용히 물러서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시도하려고 그럴 때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눈으로 봐서는 바로 실패해 안 돼요. 그런데 미리 알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아이들은 전혀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그거 하지 마라고 하지 말래요. 내비두는 것 내비둬. 그럼 나중에 지가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찬송가 280장을 어릴 때 보면 이 280장을 참 많은 분이 불렀어요. 정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두 손 들고 나온 게 아니고 두 손을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두 손을 들고 나오는 거지 내 두 손을 흔들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와야 돼요. 이번에 배봉료 권사님네 집에 가서 신방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모든 행사할 때 마지막에 뭘 하여? 만세를 합니다. 일본에는 모든 행사, 모든 모임, 모든 행사할 때 공식적인 모임 마지막에는 만세예요. 왜 만세냐? 만세는 이겼다는 건데 뭐가 신기했냐? 여러분 3.1운동 할 때 우리가 3.1운동 일제에 항거할 때 어떻게 우리가 했나요? 우리도 똑같이 배워가지고 만세를 한 거예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만세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문화 중에 문화가 일본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3.1운동 할 때도 만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것도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포기할 거예요. 사람이 손 들고 나오라 그러죠. 이게 총을 들 때 손 들어 그러죠. 총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승리할 때 여러분 축구장에 가서 골을 넣어봐요. 막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 위기가 없으면 기적도 없는데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를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는데 네가 영화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건져줄 때 내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에서 이미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당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인생이 잘 안 꼬여. 그럼 주변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쟤는 맨날 교회 가서 사는데 왜 저래? 그러면 하나님 욕먹이니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지. 야, 저 진짜 하나님 믿나 보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중물이 있어야 됩니다. 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펌프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수도가 집집마다 안 들어갈 때 이게 그 곳곳에 다 땅에 뿌리를 박아서 이제는 우물을 퍼먹다가 그 다음에 지하수를 이렇게 퍼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런 것을 많이 해봤는데 집에 들어가 보면 이제 물 떠와라 그러면 물을 길러 가는데 집에 가보면 이게 가면 내비두면 이게 안에 있는 이 고무 파킹이 해서 물이 싹 빠져 들어가요. 그럼 이걸 퍼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서 물을 한 바가지 갖고 가야 돼. 그게 갖고 가서 그 다음에 물을 일단 그 귀한 물 한 바가지밖에 없는 거를 그 펌프 안에다가 쏟아 붓고 이거를 땡기면 공기가 흡착을 해서 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지.
이게 마중물이라는 거죠. 마중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저 마중 나간다 그러면 오는 사람을 가서 맞이하는 게 마중인데, 이게 물이라는 걸 해서 물이 올라오도록 가서 맞이하는 물이 마중물이에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근데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봐라. 너한테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말해봐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없어서 온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몰라서 물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벼락을 때려서 돈이 그냥 다발로 떨어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을 할 때도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빵을 배고프니까 빵을 어떻게 사다 먹어라,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텐데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돌이라고 하는 어떤 형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중물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 바로 그 마중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건강이 굉장히 나쁜데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 건강에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돈이 있어서 뭐 해도 없어서 하여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그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죠.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 가게 문을 닫는 게 마중물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복을 주는 거죠. 여러분, 내 소유한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small, 조그마한 항아리에 올리브 기름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게 있다고 엘리사가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소유한 보잘것없는 이 기름병 하나가 우리가 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그 위대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물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집도 절도 없이 아무것도 없고 옷 한 벌 하고 겨우 지팡이 짚고 왔는데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가르고 홍해를 갈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모든 사역이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역을 포기하면 이 지팡이가 뭐가 된다고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나 이거 못해 내려놓으면 거기서 끝날 줄 알죠? 아니에요. 그게 뱀이 돼서 나를 공격을 하는 거지. 여러분, 문제는 그 자그맣게 가지고 있는 그 마중물 같은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된 그릇입니다. 이 준비된 그릇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출발인데, 마태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딸의 병도 낫고 본인도 낫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으로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은 거기에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중세에 좀 지나서 한 남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답니다. 계산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돈을 저기 놔두고 왔습니다. 내가 1시간 안에 돈을 가져와서 지불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늙은 주방장 식당 주인이 펄쩍 뛰면서 이 사기꾼 같은 놈, 돈을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길길이 뛴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종업원이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외출한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제가 대신 안 내면 내가 월급에서 까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정직해 보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식당에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대뜸 하는 말이 식당 값을 지불하고 나서 아마 이 식당을 팔려고 아마 내놨던 것 같아요. 이 식당 얼마에 팔 겁니까? 그랬더니 3만 프랑에 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3만 프랑을 딱 꺼내더니 식당 문서 가져오라고, 건물 문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갖다 줬더니 이걸 딱 받아 들은 다음에 옆에서 자기를 믿어줬던 종업원에게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당신이 나를 믿어준 건 3만 프랑보다 더 값진 일이다. 이 사람이 평복 차림으로 나왔던 최초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었답니다. 사람은 몰라본 거죠. 여러분, 축복의 그릇은 사람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람도 웬만하면 믿으세요. 저놈은 믿을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그냥 믿어주면 언젠가는 복이 된다는 것이 인생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81편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입도 크게 벌리지 않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넘어가겠냐.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사람이 쓰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병에서 계속 기름을 붓고 두 아들은 빌려온 그릇을 계속 앞에다 대놓고 붓고 대놓고 붓고 옆으로 놓고 만 작업을 하다가 더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남은 그릇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없다는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차라리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없다는 말은 하지 마라. 이 자녀들이 이제는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고 나서 없다고라는 순간에 기적은 끝난다. 없다고 하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래서 네 번째는 누군가와 함께 했는데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은 혼자서 이루어진 기적이 거의 없어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축복 받은 다음이 문제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가끔 이제 목회자의 저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해 달라고 했다가 그 기도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다 해결되면 목사님 그 문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다 해결됐습니다 라고 전화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그냥 알지. 그럼 뭐 어떻게 알아요? 얘기를 안 해. 해결되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서
거기서 끝나고 여기서 얼싸 좋다. 이제는 모든 게 끝이다. 나오자 우리 여기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끝내버릴 듯한데 이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한 대로 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신약에도 있어요. 10명을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한 명만 와서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사례를 하고 감사하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9명은 어디 있냐? 여러분 기도 부탁을 했으면 감사해야 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끝맺음을 잘 해야 된다. 자, 그런데 한 구절을 보면 여기 있어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내 빚을 갚아라. 여러분 이게 저는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한 구절이 딱 이게 꽂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돈을 주든지 처음부터 그냥 더 이상 수고를 안 해도 될 만큼 뭘 해주면 좋은데 가서 이 기름을 팔아서 내 빚을 갚아라. 가서 또 팔아야 되잖아. 가서 시장바닥에 가서 이걸 다 들고 가서 애들하고 이걸 이제 자기 기름을 팔아야 되잖아. 그 파는 수고가 뭐냐면 사람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딱 해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모두가 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꼭 있다는 거지.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나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꿈에서 문제를 다 보여주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함께 술을 먹고는 후배네 집에 가서 하루 묵게 되었답니다. 술 취한 후배가 길을 걷다가 삐끗했다고 너무 아프다고 집에 파스가 없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파스는 없고 이 중국집 스티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알바하다가 모아놓은 이 스티커가 한 장 있는데 둘 다 멍청하게 술 취해가지고 이게 파스인지 스티커 중국집 스티커인지 모르고 이걸 뜯어가지고 허리에다가 딱 붙여놓고 잤어.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후배가 어제 선배님이 붙여준 그 파스 때문에 내가 다 나았다고. 아이 가뿐하다 그래.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다 그런답니다. 이것은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약 혹시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이 플라시보 효과예요. 우리나라의 플라시보 효과가 뭐예요? 옛날에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배꼽에다가 빨간 약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다 나아. 그게 이상하게. 그게 바로 플라시보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반대가 노시보 효과예요. 이거는 뭐냐면 올바른 약을 처방해서 이 약만 먹으면 확실하고 낫는데 환자가 이 약 먹어도 나는 안 돼. 이 약 먹어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인 중에 노시보 효과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약 처방을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효과를 믿지를 않아요. 이 엘리사의 기적과 이 여인의 기적을 성경에서 교과서로 배워도 이 말씀대로 내가 안 믿는다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어거지를 펼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플라시보 효과보다 1000배, 만배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시보 효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약은 약속할 약자의 성경 표현인데, 여기에서 약을 진짜 약으로 바꾸어 보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대로 순종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마치 플라시보 효과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한번 믿어보면 거기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중물이 있어야 되고, 준비된 그릇과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축복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신학생이었던 귀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두 자녀도 노예로 팔려갈 위기의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그가 가졌던 마중물 기름 한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내게 가진 것 부족하다 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마중물로 삼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마중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여기에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마중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맛보게 될 수 있는 출발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